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여섯 번째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누군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와서 신령한 집,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신령한 집이 되어져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예배를,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고 거룩한 나라일 뿐만 아니라 주님의 택하신 족속이고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자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정말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자가 누구냐? 우리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되는지 베드로 사도는 이 짧은 구절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이 신앙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것은 우리가 꼭 가져야 될 주님의 정신이고 주님의 마음인데 악한 마귀는 자꾸 이 사실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다시 한번 이것은 베드로 사도가 신앙생활하는 이 아름다운 주님이 주신 지혜요, 주님이 주신 지식이고,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승리한다는 사실을 베드로 사도는 발견했고, 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렇게 서신서를 통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주님이 원하는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신령한 집, 거룩한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빛을 선전할 수 있는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는 내가 누구냐라는 부분을 말했다면 오늘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떤 모습이 돼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좀 이 부분을 좀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이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에게 한 거죠. 사랑하는 자들아. 여기 보면 여러분 속에 거류민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옛날 성경에는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첫째는 이게 나그네라고 해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그네다. 다시 한번, 나는 나그네다. 나그네라고 하니까 좀 억양이 그런데 이 의미는 그런 겁니다. 그 집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임시거처로 삼고 다니는 사람, 이런 의미인데요. 이 나그네란 말은 여러분 이런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이 천국이, 여러분 이 세상이 내 집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이 내 집이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이 내 집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집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중심을 확실하게 잡은 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중심을 가져야 되느냐? 천국이 내 집이고 이 세상에는 내 것이 아무것도 없다. 빈털터리로 와서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는 이 세상에서는 내 것이 하나도 없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 떠돌이처럼 돌아다니는 것 같지만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주소를 주고 이 땅에서는 나그네처럼 어느 하나 내 거라고 여기가 내 집이다 하며 여기에다 정붙이고 마음 뿌리고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언제든지 돌아가야 될 것이 있고, 여러분 주님이 부르신 이 천국, 이것이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여러분 마음을 쏟아서 천국을 위하여서 달려가는 나그네 같은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악한 마귀는 자꾸 뭡니까? 야, 너 과림동에 살잖아. 너 좋은 아파트 받았잖아. 이 아파트를 이 세상에 나의 집이, 세상에 나의 마음이, 세상에 나의 모든 비전이, 세상에 나의 모든 열정이 쏟아지도록 자꾸 우리를요 이 땅을 위해 부름받은 존재처럼,
그렇게 자꾸 우리를 속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열망하고 사모하고 그 나라를 기다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 준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진짜 집이 여러분 서울에 딱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집 이제 딱 지어지고 올라가는 그 집에 맞게 모든 준비를 해서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내가 잠깐 살고 있는 이 여러분 빌려서 쓰는 이 집에 맞춤형으로 냉장고도 TV도 다 여기에 맞춤형으로 딱 해버리면 내 에너지를 여기에다 다 써서 진짜 들어갈 집에 맞는 모든 것이 되지도 않고 안 됩니다.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의 나라에 맞춰서 여러분 준비하지 못하도록 자꾸 이 땅에 마음을 주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마치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돌아갈 정말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사단이는 계속해서 우리를 어둡게 하고, 여러분, 나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고,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며 살아야 되고, 이 땅에 내가 사고 싶은 모든 것을 다 이루어서 뭔가 여러분 이 땅의 소망과 미래를 다 두고 살도록 그렇게 해서 정작 진짜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사단은 우리를 눈 어둡게 하고 그런 세상적인 풍조를 계속 씹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보면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주님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바울은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나그네처럼 그가 다니는 것은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 뿐, 정말 나그네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미련과 정주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갔을 때 여러분 그 삶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 부르신 아름다운 믿음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부르시는 삶이라고 바울은 골로새서 말씀에서도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한다. 너희는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정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사모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그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보다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며 나가야지. 그렇지 못하면 이것이 바로 뭐냐, 우리가 여러분 정말 영적인 실패를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는 거죠.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가 이렇게 영광 중에 나타나기 위해서 위의 것을 자꾸 찾아야 되는데 자꾸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얻기 위하여 위의 것을 생각하고, 이것이 뭡니까? 이 땅의 나의 본향이 아니라 나의 본향의 마음을 마치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이제 결혼해서 우리 과림동에 집을 짓고 아내와 산다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출장 가가지고 자꾸 부산으로 대구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결혼한 남편은 마음이 안에 있는 곳에 있고 마음이 여러분 정말 내가 사는 가족에 있고, 그래서 갔다가도 얼른 와서 여기서 와서 막 보고 싶어서 오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부산에 가서 아니 눌러 살려고 하는 거예요. 집에도 안 올라와.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아내가 있어도 자녀가 있어도 관심도 없어. 회식이 있고 뭐가 있어 6개월 동안 안 올라와. 안 올라와도 마음을 쓰지 않아. 이제는 전화도 안 해. 이게 부부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마귀는 자꾸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이 땅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보니까 우리가 이 땅을 위하여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부름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창세전부터 예비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예정하사 그 나라에 두시려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그 나라에 두시려고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우리를 위해 원래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고 그 나라에서 들어갈 때 우리에게 있는 참된
정말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구나. 이것들을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고 그 천국이 진짜 내 돌아갈 여러분 본향임을 우리가 알고 믿고 바라보게 하셨는데, 이 악한 마귀는 자꾸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땅에 마음을 두고 이 땅의 모든 것이 전부고 인생의 전부는 우리가 영원이라는 삶 속에 이 땅은 점과 같다면 영원한 삶을 위해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이 땅이라고 하는 여기의 삶을 전부로 여기서 이 땅에서 행복하고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고 이 땅에서 추억을 갖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을 하기 위하여 모든 내 인생은 이 땅으로 초점을 기울여져서 정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준비하고 보다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며 나가야 될 이 땅이 나그네가 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나그네야. 이 땅이 본향인 거죠.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무너지게 하는데, 진짜 그리스도인이 뭐냐? 여러분, 이 땅은 나그네요.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이 땅에서 만족이 되지 않는 수많은 것이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이 땅은 여전히 고통과 괴로움과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분 주님이 그것을 허락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보다 더 나은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다, 이 말은 이 땅에 미련두고 정붙이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쏟을 우리에게는 영원한 가치가 없다. 이 땅의 것은 없어지는 소멸성이다. 잠깐 거쳐가는 것일 뿐이다. 아무리 잘생기든 아무리 돈이 많은들 부자도 여러분 죽고 나사로도 죽듯이 어차피 100년 살다가 놓고 가야 될, 쓰다가 버리고 가야 될 헤어질 옷과 같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천국은 영원한 것이요 영원히 내가 누릴 것이기 때문에 이빨로 따지면 천국은 영붙이고 그 다음에 빠지는 거 뭐죠? 아니 영붙이는지 안 빠지 계속 쓰는 거고, 애들 이렇게 처음에 빠지잖아요. 유치인가요? 나는 헷갈리네. 이 땅이라는 것은 그런 거죠. 아무리 좋고 화려해봐도 애들 보면은 빠진 이빨 어차피 빠지고 이제 진짜 제대로 한번 그때 잘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에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는 여러분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 이 세상은 나그네처럼, 여러분 여기는 그 믿음, 바꿔 말하면 이 세상이 나그네란 말은 우리의 진짜 본향, 더 나은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영원의 때에 믿음을 가진 자, 그래서 육체를 위해 심은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바꿔봅니다. 영원의 때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나의 보다 더 나은 본향을 위하여서 내 육신의 때를 알뜰하게 잘 하나님 나라의 삶을 여러분 투자하고 믿음으로 심을 수 있는 이 땅을 나그네처럼 여러분 여길 수 있는 그 사람, 이것이 뭡니까? 참 믿음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여러분 신앙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 자꾸 우리가 여러분 매이고 하게 되면 천국의 삶도 못 누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지 못하고 영원한 천국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이 땅의 본향을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르심의 천국의 비전은 하나님 그 천국은 죽은 다음에 가봐야 알고, 나는 이 땅에서 가정과 이 땅에서 정말 직장과 이 땅에서 행복하고 이 땅에서 나도 사람답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이 땅이 천국이 돼서 멋지게 살고 싶어요. 여기에 모든 것을 쏟도록 마귀가 이렇게 미혹을 한단 말이죠. 오늘 그 모든 미혹을 이기고 여러분 이곳에서 여러분 잘생기게 왔든 못생기게 왔든, 여러분 정말 건강하게 왔든 덜 건강하게 왔든, 여러분 이 땅에서 정말 잘 나가든 덜 나가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여러분 정말 사명을, 목적을,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의 목적을 감당하여 여러분 지금 겉사람은 후패하고 우리의 삶의 현실이 여러분 여전히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삶에서는 영원히 행복해지고 영원하게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아브라함이 살던 고향은 갈대아 우르잖아요. 근데 거기서 불러가지고 하란에서 있다가 또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갔다가 근데 여러분 그렇게 본향찬 것을 계속 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들이 정말 본향을 생각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 이 말은 갈대아 우르로 돌아갈 수 있단 말이죠. 얼마든지 부자가 돼도 갈대아 우르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이 그들이 더 좋은 본향이라는 것은 세상의 그 본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즉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건데, 그것이 뭐냐?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늘에 있는 것.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이제 하늘에 있는 더 좋은 본향을, 이 가나안 땅을 이제 오게 되면서 하늘에 있는 좋은 본향을 하나님이 천국을 사모하도록 아브라함도 믿음의 수많은 사람을 그렇게 이제 이끄셨는데, 자,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보다 더 나은 본향, 즉 하늘에 있는 본향을 열망하고 사모하는, 즉 이 땅이 나그네가 되는 사람, 이 땅은 나그네처럼 마음 쏟고 정말 이것 때문에 목매이고 이러지 않고 천국에 목매이는 사람이 되는 이것,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는 이거,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신다. 그럼 바꿔봅시다. 이 땅에 미련두고 이 땅에서 잘되게, 이 땅에서 여러분 정말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고 이렇게 하기 위하여서 주님이 필요한 거고, 주님께 기도도 모든 목적이 이렇게 돼서 이 땅이 본향인 거야. 이 땅이 메인인 거죠. 하나님 나라는 나 천국 가보면 이제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는 게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 본향이 천국이 돼서 우리가 이 천국을 향해 준비하고 그 길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여러분 정말 나그네와 같은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진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임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이야 정말 내가 네 하나님인 것이 참 감사하다 하는 이것이 되어진다는. 그러니까 이것은 좀 바꿔 말씀드리면, 우리가 참 주님의 자녀로 여러분 정말 합당하심을 입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꾸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서 살지만 실상은 여기가 내 신앙의 모든 여러분 정말 본향인 것처럼, 이 땅에서 집을 잘 짓고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인정받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이것이 여러분 나의 본향인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신앙은, 하나님이 너가 내 자녀고 내가 내 하나님이 됐다는 것이 부끄럽다, 이렇게 주님이 여겨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내가 주님의 자녀이고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조금씩도 부끄럽지 않기 위하여, 그자가 누구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본향이요, 정말 이 땅은 나그네 인생이라는 이 중심의 믿음이 온전히 세워진 자, 여러분 그런 자에게, 여러분 뒤에 보니까 뭐라고? 여러분 그렇게 천국이 나의 본향인 사람은요, 보다 더 나은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여 이 땅은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아까 첫 번째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시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이거와, 두 번째는 저희를 위하여, 이런 자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배했다. 이 성이 뭐냐? 계시록에 보면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나와요. 거기 계시록에 보면 천국을 여러분 신부가 단장한 것 같은 그 성을,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주어진 예루살렘 성, 거룩한 성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성이 바로 뭐냐? 바로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천국을 주느냐? 보다 더 나은 본향, 천국이라는 본향을 사모하고 이 땅에서는 나그네처럼 정말 여러분 살아가는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천국을 허락해 주시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얼마든지, 제가 여러분 목사지만 설교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혼의 때의 부유와 영혼의 때 그 정말 본향을 사모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정말 이 땅이 정말 나의 본향인 것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 주님이 보실 때 나를 위해 거룩한 성을 예비할 만한 가치를 못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여러분 믿음의 삶이 뭐냐? 내가 이 땅에서는 나그네처럼 살고 보다 더 나은 본향을 천국에 두고 우리의 중심을 여기에 두고 살아가는 신앙, 여러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천국이라는 나의 본향을 위해서 이 땅에서 내가 좀 수고스럽고 여러분 힘들지라도
정말 여러분 보다 더 나은 본향을 위해서 믿음으로 내가 여기 안 살고 빨리 갈대아우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하란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라도 보다 더 나은 본향을 위하여 여러분 믿음으로 정말 꼭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나도 예수 믿으면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잖아요, 편안하게 살 수 있잖아요, 이렇게 외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여기서 편안함을 외치는, 여기가 본향이어서 여기에서 정말 여러분 잘 살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부유를 위해 여기에 초점이 걸려서 육신이 정말 교회 가기 힘들고 기도하기 힘들고 주님 말씀 따라 사는 게 힘들고 주님의 뜻을 쫓아 사는 것이 힘들고 충성하는 거 어렵고 여러 가지 나그네의 삶은 힘든 게 많죠. 그러나 우리는요 그렇게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을 여러분 보다 더 나은 본향으로 열망하면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여러분 위의 것을 찾고 자꾸 땅의 것을, 이 땅의 본향이 돼서 이 땅의 것을 막 찾으려고, 주님 내게는 왜 돈을 안 주십니까? 주님 내게는 왜 집을 안 주십니까? 물론 그런 기도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땅이 본향이 돼서 이 땅의 것을 구하고 찾는 이것에 집중해서 정말 구해야 될 주님, 정말 구해야 될 하늘의 것, 정말 구해야 될 위의 것, 이거는 별로 관심이 없어. 위의 것에 관한 설교하면 은혜 안 받아. 땅의 것을 잘 벗는다, 땅의 것이 좋아진다, 그러면요 할렐루야. 이거는 벌써 이 본향이 바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나는 나의 본향은 어딘지 솔직한 마음으로 나의 중심은 어딘지 한번 돌아보면서,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잖아요. 돌 맞아 죽다가 살아났잖아요. 그 육신의 기대가 있을까요? 건강에 기대가 있을까요? 어차피 그런 결혼도 안 했지만은 어차피 그 인생의 건강은 하도 맞아서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겉사람은 후패하는 거예요. 근데 그에게 바라보는 건 겉사람이 얼마나 건강해서 행복해지냐, 겉사람이 얼마나, 이런 거에 초점이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 영혼의 때의 아름다운 이 본향의 천국에서의 정말 이 영원한 것을 위해,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 그 아기가 여러분 짐진 것처럼 탄식하는 것은 이 보이는 육체가 아니라, 보이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탄식하고 여러분 정말 이 땅에서 수고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바울은 수고하는 것은 보이는 건 잠깐인데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하니까 영원한 것을 위해 나는 돌아보기 원한다 라고 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걸 돌아볼 수밖에 없고 땅의 것은 사실 구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심야 나왔지만 여러분의 기도의 대다수가 위의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을 구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 위의 것을 구하고 찾을 만큼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위의 것에 영적인 중심이 딱 세워져 있는, 이 땅의 것은 다 집도 놓고 가는 거야, 돈도 놓고 가는 거야, 이 땅에 내가 정말 가치 있다고 여긴 거 이거 다 허상처럼 없어질 거야, 이건 갖고 있다가 주님이 주신 대로 청지기로 보관하고 사용하다가 다 놓고 갈 거야. 정말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내 것이 되도록 내가 그 나라를 위해서 준비된다, 이 중심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이요 진짜 예수의 사람이라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과림께 성도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말은 쉬운데요, 이거는 이렇게 되려면 철저히 내가 여러분 변해야 돼요. 변해야 돼.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나도 바울처럼 정말 초대교회인들처럼 내가 이 땅에서는 나그네처럼 살고 보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에서도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잘 되기를 구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잘 되기를 구하는 이것은 철저히 이 땅에서 영혼의 때를 위한 영적인 성공을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구하는 거지. 물론 뭐 이 땅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더 많은 물질과 더 많은 건강과 더 많은 성공과 모든 것을 주신다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되지만, 이것을 자꾸 땅의 것이 집중돼 땅의 것이 만족이 안 되면 행복해지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 땅의 것이 좀 부족하고, 바울은 건강도 부족했죠. 간질이나 여러분 그 눈의 병이
있었다라고 말할 만큼 그의 지병이 있었죠. 매 맞아서 몸 안 좋죠. 몸 안 좋죠. 가족 어렵죠. 그를 얼마나 마귀 역사들의 핍박을, 동족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엄청난 핍박이 있죠. 같은 사도들 입장에서도 바울을 얼마나 공격하는지. 바울은 여러모로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이, 그의 초점이 여기가 아니라 저기고.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건강이 힘든 이것이 나의 불행이다.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왜 이렇게 나는 미워한 사람이 많은가?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는가? 이렇게 여러분 절망하지 않았던 것은 그의 초점이 하나님 나라에 있고, 그러니까 겉사람은 후피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영적으로는 새로워지고 천국은 아름답게 되니까, 여러분 본향은 아름답게 여러분 만들어지니까 나그네 같은 이 삶은 좀 힘들지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아름답게 여러분 영적으로 세워지는 걸 볼 때 바울은 그것이 행복이요 기쁨이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그렇게 여겨서 이 땅에서 사람들이 대우 안 해주고, 이 땅에서 여러분 좀 사업이 성공 못하고, 여러분 내가 원하는 목표에 달성되지 못하고, 이 땅에 돈을 더 많이 못 벌고, 여러분 정말 이 땅에서 그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너무 상처받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고, 아멘 합시다. 하늘에 있는 모습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아름답게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기 보니까 행인이라는 거예요. 행인. 자, 오늘 베드로 이 전서에 보면은 우리가 행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옛날 성경은 행인이라고 했는데 이번 성경에는 뭐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거류민이라고 되어 있는데 좀 어렵게 해석이 좀 됐어요. 이게 원어로 보면 이 거류민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 이게 필그림이에요. 필그림. 그러니까 원어라기보다는 영어에는 필그림 많이 들어봤죠. 필그림 선교단 뭐 들어봤죠. 이 필그림이라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순례자다, 청교도다. 순례자라는 것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순례자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뭐 성지순례 뭐 이런 말도 들어봤죠.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룩한 성지들을 따라서 이렇게 걸으면서 따라가면서 순례한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냐? 여기 옛날 성경에는 행인으로 돼 있어요. 순례자다라는 말이죠. 순례자.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광야로 불렀는데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바로 가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물론 그들이 여러분 시험에 통과하지 못해서 또 오래도 있었지만 광야에서 막 거기 광야를 막 여러분 성만만 여러분 41번이 세워지고 여러분 그 정도로 계속 간데 또 가고 또 막 이렇게 돌아가고 막 계속. 근데 아니 어차피 광야에 있을 거면 한 곳에 주구장창 있으면 되는데 왜 그들을 계속 법궤가 여러분 구름 기둥 붓기 떠오르면 또 다시 짐 챙기는 거예요. 떠올라 이동하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멈추면 또 여기 성막을 세우는 거예요. 이거를 성막을 여러분 풀렀다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다시 세웠다. 이것을 무려 41번 이상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냐? 신앙생활이 뭐냐? 여러분 한번 따라 합시다. 정체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움직이는 것이다.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 이 자가 구원받는 14만 4천 명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고입니다. 고이면 썩습니다. 우리 신앙은요, 주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도 이 청교도라고 하는 뜻도 있고 순례자인데, 순례자는 거예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여러분 정말 이끄시는 것을 향해서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앞장서시고 주님이 목자 되셔서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양이 여러분 지금이야 우리의 아예 그냥 딱 집이 있어서지만 여러분 유명민들이 계속 목자가 여러분 푸른 초장을 위해서 계속 움직이면서 이동하면서 먹고 쉬었다가 또 이동하고 하잖아요. 그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주님께서
구약의 여러분 법궤를 통해서 여러분 그 성막을 통해서 주님이 계속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이라는 천국을 향해 가면서 계속 움직이면서 여러분 또 여기서도 또를 피하고 여기서 를 피하고 계속 움직였는데, 그것은 성경적으로 여러분 그 당시 지리적 관계 속에서 주님이 심심해서 그냥 뺑뺑이 돌린 게 아니라 그들끼리 여러분 정말 전갈이 있고 그 광야는 굉장히 위험한 곳인데 주님께서 그들을 여러분 정말 살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기 그때 간다는데 왜 또 갑니까? 아니 여기를 왜 돌아서 일로 힘든 길로 갑니까? 라고 불평할 수 있겠지만 주님께서 다 여러분 그들이 40년간 있으면 발이 부르트지 않고 정말로 전갈에 물린 자가 없도록 정말 그 광야에서 주님이 계속 이끄시고 앞서 행하시면서 보호하셔서 그들을 인도했는데, 신앙생활은 그런 거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인도를 따라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늘 물으며 정체되고 여기가 좋사오니 주님 나는 여기 있으려니까 가려면 주님이 나가세요,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 나아가는 이 행인, 순례자, 청교도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청교도인이 뭔지 알죠? 여러분 그 영국의 국교회 그 성공회가 있었는데 그 성공회의 이 잘못된 신앙 앞에서 이 청교도인들은 지금 성교도가 그 영국의 국교회가 지금 고인물이 됐다 이거예요. 정체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썩어가고 있다.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 이끌음을 안 따라가고 그냥 정체된 거예요, 제도 앞에. 그러니까 청교도는 아니다, 순례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쫓아가라. 그러니까 핍박하고 박해하고 나중에 그들이 청교도인들의 정식은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그리고 오직 여러분 믿음으로 돌아가자. 정말 하나님의 여러 가지 그 구호들 속에서 개혁주의 정신 가지고 주님이 정말 지금도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끄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 지금 옛날에 그렇게 했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부르시고 이끄시는 그것을 향하여 오늘 또 주님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의 삶에 이 정말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말씀하시는 그것을 향해 쫓아가는 여러분 순례자요 행인으로서 그들은 따라가면서 영국에서 그렇게 여러분 박해할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끄신 것이 바로 신대륙을 찾아서 여러분 정말 그들의 아름다운 청교도의 그 여러분 필그림의 그 신앙을 유지하라는 하나님의 그 뜻을 쫓아서 여러분 배를 타고 죽을 각오하고 여러분 신대륙을 찾아갔을 때 여러분 미국이 거기서 탄생이 되죠. 그러니까 이 청교도인, 순례자 다 같은 말이에요. 필그림인데 여러분 이것은 움직이는 행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나 주일 지키고 이 정도 신앙이 있었지, 본인 스스로를 정해놓고 신앙을 본인 스스로 정해놓고 지금 내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상관없고 그냥 정체돼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여러분 주님이 이끄심을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인데 주님의 이끄심에 관심도 없고 내가 그냥 편안하면 된 거죠. 그래 행인이 아니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정체되어 있는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움직이는 행인, 오늘 옛날 속에 행인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 그리스도인 누구냐? 주님의 인도를 따라 언제든지 주님이 떠올라서 주님이 움직이고 주님이 앞서가시면 얼른 침체해서 주님을 쫓아 움직일 수 있는 행인의 모습을 갖는 게 뭐냐?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행인으로 순례자로 청교도인으로 세워지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여러분 주님을 쫓아갔기에 그 주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신앙생활 영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 한번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정체되면 고여 있으면 썩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을 쫓아서 움직이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오늘 그것을 늘 잊지 말고 여러분 지금도 나에게 부르시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움직여야 되는 행인이라는 거죠. 구약에도 성막을 통해서 여러분 구름기둥 북기둥을 통해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갈 때 한 달이든 하루든 1년이든 그것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머물러 있고 주님이 떠오르면 여러분 한 달만 해도
여러분 며칠 만에도 짐을 다시 막 싸가지고 주님을 쫓아갔다는 거죠.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볼까요? 성령의 인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은 사실 움직이기 어렵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또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움직이는 거 참 어렵잖아요. 지켜내는 것도 쉽지 않지만 주님을 쫓아가는 그 행동하는 게 참 어려워요. 나는 어느 정도 따라왔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하세요. 주님이 이 정도 나름대로 신앙생활 했으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부르심이 또 있는 거예요. 이것들을 우리가 정말 찾아가고 그분의 인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면서 내가 정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머물러서 다 있으면 좋은데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오늘 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어려움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에게 지금 또 나에게 부르시는 또 하나님의 인도를 잘 찾아서 신앙이 정체되고 고여 썩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주님의 뜻을 쫓아감으로 우리 신앙이 계속해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바울뿐만 아니라 믿음의 성도들은요 주님의 그 인도를 따라서 주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서 계속 바울도 여러분 전도 여행 보세요. 계속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그의 삶이요 얼마나 아름답게 정말 움직여졌는지. 근데 그 움직여진 것이 돌아보니 뭐예요? 다 주님이 바울을 쓰신 아름다운 사도행전인 거죠. 우리는요 다시 한번 주님의 인도를 따라 움직이는 만큼 그것이 성령님이 나를 쓰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는 아름다운 열매의 장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내가 안 움직이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쓰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모든 뜻이 중단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 그리스도인이 뭐냐 하면 여러분은 행인이다 이렇게 외쳐보세요. 그리스도인이 뭐라고요?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이 뭐라고요? 행인이다. 사단은요 움직이지 않게 해요. 정체되게 해요. 신앙도 뭔가 개혁주의는 뭔가 잘못했을 때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구태연한 내 습관과 타성이 젖은 것에서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살아있는 물고기가 여러분 정말 계속 움직이며 여러분 찾아가듯이 우리가 여러분 움직여야 되는데 마귀는 움직이지 말고 그냥 정체되라는 거야. 그 죽어가는 신앙에 정체되고 열심 없는 신앙에 정체되고 그냥 움직일 필요 없어.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해도 그냥 이렇게 살다 죽을 거예요. 계속해서 뭔가 찾지도 않고 여러분 움직이지도 않고 정체되고 굳어져서 화석화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해요. 목회자인 저도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뭐 나 스스로에게 젖어서 움직여서 정말 새롭게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주님이 이끄시는 그 목표를 향해 믿음으로 달려가서 정말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데 움직이는 게 귀찮잖아요. 행동하기 어렵잖아요. 뭔가 새로운 것을 한다는 것은 두려움이잖아요. 도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오늘 그렇게 되면서 바리새인이 썩었고요. 그렇게 되면서 제사장 수많은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 사람들이 그 처음에 바리새인이 썩은 게 아니었어요. 그 처음에 이건 아니다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자 했을 때는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게 오래되면서 그게 교만이 되고 내 의의가 되면서 부패되고 썩고 고여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을 쫓아가기보다 자기들의 제도를 쫓아가는 거죠. 자기들이 세운 기준을 쫓아가는 것이요. 그게 진리인 것처럼 오늘 여러분 우리 신앙이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 역사를 보면 모두 그랬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만 그런 게 아니라 성공회도 그렇고 여러분 모든 교회들이 로마도 그랬고 가톨릭도 그랬고 모든 변전사가 고이면서 썩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고여지는 신앙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여러분 행인이요 순례자요 우리는요 청교도처럼 여러분 바른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이 내게 부르시는 정말 올바른 신앙을 향해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계속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든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될
우리는 누구냐? 영적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이 영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지 못하도록 육체라고 하는 이 정욕이 계속 영혼을 거스르는 거죠. 영혼을 거스러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못하게 계속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 육신의 소욕이라는, 육신의 정욕이 계속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일을 못하도록 계속 방해꾼 노릇하고, 정말 내 속에서 육신이 되도록, 육체가 돼서 여호와 신이 떠나도록 사탄은 육체라고 하는 이 정욕을 이용해서 정말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해요. 그럴 때마다 우리 그리스도인 누구냐? 육체의 정욕에 매여서 어쩔 수 없이 하고 여러분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될, 제어해서라도 영적인 사람이 되어지고, 영적인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영혼을 위해 살아야지, 육체를 위해서 육체가 주인 돼서 살아가면 안 되는 존재가 누구냐? 여러분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 말은 영혼을 위해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혼을 위해서, 즉 이 말은 육신은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인 육신이죠. 이는 썩어 없어질 이 육신을 위해 살지 않고 바로 영혼을 위해서 살아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렇게 말씀했지만 신령한 집이 되는 거,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 주님의 거룩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거, 주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 모든 이런 여러분 일들을 이루려면요 늘 육체의 정욕이라는 것이 방해를 해서 못해. 기도하려면 육체의 정이 피곤하다, 힘들다, 못하게 하고, 전도하려면 귀찮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못하게 하고, 여러분 여러 가지 주님을 쫓아가는 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육체의 정욕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에 보면 여러분 육체의 요구와 성령의 요구는 반대로 여러분 서로 대적해서, 육체의 요구가 이기면 성령의 요구가 박살나는 거고, 성령의 요구가 이기면 육체의 요구는 무너지지만 이를 통해 성령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게 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육체의 일을 갖고 살아가는 이것이 늘 우리에게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방해꾼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육체가 방해꾼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육체는, 다시 한번, 육체는 영혼의 때를 위한 아름다운 쓰임받을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을 기도하는데, 전도하는데, 주님 뜻을 행하는데, 주님과 뜻을 같이 하는데,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위해서 육체를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철저히 육체가 여러분 왕이 되는 육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주인 되셔서, 성령님이 주인 되셔서 내 육체를 여러분 사용하고 써먹을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될 때 이런 모든 일들을 여러분 가능할 수 있고, 그리스도인은 성령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나를 통해 영적인 신령한 영원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 앞에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 다시 한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육체를 잘, 정욕을 제어하고, 이 말은 뭡니까? 제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잘 절제하고 자제하라는 뜻인데, 우리가 정말 육체를 잘 절제하고 자제해서 여러분 육신을 잘 다스려 가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 영혼의 때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육신이 정말 우리 속에 왕이 되지 않도록, 이 육체를 제어하려면 뭔가 중심이 있어야죠. 내 속에 육신이 왕이 되고 육신이 정욕이 우선이 되고 내 삶의 우선 여러분 주인이 되면 뭐 그가 원하는 대로, 육체의 요구가 원하는 대로 할 거죠. 그래서 우리 속에 이 주인이 확실히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서 육신의 요구와 정욕이, 내 육체가 하기 원하는 것, 쉬기 원하고 자기 원하고 먹기 원하고 여러 가지 육체가 원하는 요구들을 들어주는 것이 이게 나의 주장이다 라고 여기는 사람과, 아니다, 내가 육체에 그런 여러 가지 요구가 있지만 이 모든 육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아름다운 도구요, 쓰임받아야 할 아름다운 병기지, 육체가 왕이 돼서 지멋대로 하면 짐승이다. 그러므로 육체가 될 때 하나님의 신이 떠났듯이 우리는 육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영적인 사람이 되고
영적인 사람이 돼서 영이 주님의 뜻이 나를 정말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 육체를 잘 다스려서 제어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과림교회 모든 성도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렇게 세미나에 가서 오늘 다른 말씀을 하려다가 그냥 우리 지금 베드로전서 계속 하던 대로 좀 이어서 했는데요, 계속 좀 듣고 은혜 나눴던 부분이 그거예요. 왜 목회가 안 되고 왜 하나님의 일이 안 되나? 결국은 이 육체가 왕이 되는 이 습성이, 즉 육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없고, 하나님이 뭔가 사인을 해도 사인을 육체가 왕이 된 사람은 절대 그 사인을 받을 수가 없고 느낄 수가 없다는 거죠. 예?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알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 철저히 이 육체를 잘 제어해서 다스린 자가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쓰임받고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을 때 육체는 편안하게 행복하게 정말 재미나게 살려고 여러분 사는 것이 아니라, 육체는요,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영혼의 때를 위하여 고난받을 그릇이다. 예. 무조건 고난을 많이 하면 좋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육체는 잘 써먹어야 될 연필 같은 이런 어떤 도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육체를 잘 다스려서 하지 않으면, 말이 다스리지 않으면 지멋대로 막 가는 것처럼 이 육체라는 것이 내 멋대로 막 럭비공처럼 막 그냥 내 승질대로 내 감정대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 육체를 잘 성령 안에서 제어하고 여러분 정말 다스려 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돼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여러분 칭찬받고 영광 돌리는 그런 신앙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분이 이런 대화를 들었어요. 자기가 아는 어떤 분이 있는데 운전하다가도 열받으면 막 욕하고 막 너무나도 막 폭력적인 어떤 그런 모습, 또 뭐 게임하다가도 막 네, 그리고 너무 난폭하고 또 그래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게 뭐예요? 육신이 왕이 되고 육체의 정욕과 요구를 따라서 막 세워지면, 근데 사실 그렇게 만들어가는 게 누구 역사냐면 귀신 마귀 역사거든요. 마귀 역사는 육체의 요구대로 승질 부리고 고집 부리고 막 혈기 내고, 그래서 막 육체가 원하는 요구에 짐승처럼 막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짐승처럼 싸나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 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육체를 제어해서 하나님의 영의 뜻을 따라 육체가 끌려가도록, 이렇게 해서 여러분 육체가 승질내. 야 지금 네가 왜 승질내냐? 야 네가 무엇이고 한데 네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듣는데 승질내? 배고프다고? 야 육체야 가만히 있어. 금식도 하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육체가 그냥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 앞에 꼼짝도 못해서 영적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육체가 여러분 잘 끌려가서 그 일에 수중들은 일이 돼야지, 육체가 여러분 지가 왕이 돼갖고 그냥 자기의 육체의 본성을 드러내서 미움과 짜증과 여러분 정말 싸움과 수많은, 그래서 육체의 열매는 현저하니 하고 쭉 쓰이죠. 이런 일을 행한 자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고 한 것은 철저히 육체의 이 소욕이라는 것은 아주 못된 마귀의 특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 오늘도 왜 오셨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주님, 내 육체가 성령 앞에 길들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길들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철저히 마귀는 육을 앞세우고 여러분 육이 내서 육적인 본성이 막 살아나가지고 그 특징이 혈기 내고 승질 부리고 기분 나빠하고 막 이런 모든 것이 육에서 나온 본성이거든요. 이 육에서 나온 본성이 이렇게 자라나면 육의 본성으로 막 하는 거예요. 야! 막 이러고 막 여러분 짐승처럼. 근데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님의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 속에 육신의 본성이 아니라 성령의 본성이 정말 회개하게 하고 애통하게 하고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못 사는 것 때문에 막 가슴 아파하고
이런 성령의 요구와 성령의 특성을 여러분 드러내는데 보면은 성령의 본성이 드러나느냐, 그 속에 영적인 주님을 향한 영적인 그 영의 본성이 드러나느냐, 육체의 본성이 드러나느냐, 벌써 보면요 완전히 다르죠.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요, 내가 울어도 주님 육체적인 것 때문에 내 뜻을 못 이루어서 내가 원하는 목표가 안 돼서 그것 때문에 펑펑 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내 영혼이 여러분 탄식하여 내 영혼의 영적 본능을 가지고 여러분 울며 또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나아갈 수 있는 정말 영적 본성이 나타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마엘이 될 거냐 이삭이 될 거냐, 이스마엘의 육을 활성화시킨 사람은 이것 때문에 망하고 죽는 거죠. 그러나 영을 활성화해서 영은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영으로 영의 사람으로 세워질 때 여러분 되어지고, 육체를 정욕을 제어할 때 여러분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렇게 잘 여러분 내 영을 활성화시키고 육체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제어를 잘 이렇게 하게 되면 올라오는 승질도, 야 네가 뭐 때문에 승질내냐, 야 뭐 때문에 기분 나쁘냐, 결국 네 육이 원하는 거 아니냐, 이게 육의 요구 아니냐, 네가 원하는 욕심을 안 채워서 그런 거 아니냐. 우리가 정말 철저히 물으면서 육신을 내 속에서 다 주인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잘 절제하고 통제해 나가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는데, 우리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12절, 2장 12절이요 2장 12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2장 12절처럼 되는 거예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예, 여기 보면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는 것은 뭐 도덕 윤리적인 착함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을 쫓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아서, 지금은 악행한다고 비방하고 뭐 이기적이라고 그럴 수 있겠지만, 이런 착한 일들을 통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주님 오실 때 보니까 진짜 착한 일과 아닌 일이 드러나잖아요. 그때 야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착한 일을 한 거구나, 이것을 보고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는 사람들이 비방을 하고, 여러분 예수님의 사도들 제자들 다 비방하고 정말 자기들이 볼 때는 악하다고 했지만, 그들이 여러분 철저히 육신의 소욕과 이것을 여러분 육신을 잘 제어해서 하나님의 영의 뜻을 쫓아서 그분의 이끌림 받는 여러분 행인이요 나그네처럼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나중에는 여러분 그들의 착한 행실이라는 것을 나중에는 알게 됐죠. 우리가 이번 새벽 예배마다 나누고 있는데, 베드로 사도가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솔로몬에 가서 수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가 말씀합니다. 이것이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인 예수로 말미암아 일어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일으킨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야기하는데, 그 바드로와 베드로와 요한을 비난하는 자들이 와가지고 여러분 신란하고 그들을 질책하려고 정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이 착한 일을 행한 일에 대해서 너희가 묻거든 내가 이렇게 말하겠다 하고서 이 착한 일에 대해서, 선한 행실에 대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안진뱅이를 일으킨 이 일이 하나님 안에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이것을 지금 질책하고 비난하고 왜 그렇게 했냐고, 왜 악행을 했냐고 막 꼬투리 잡으려고 온 겁니다. 세상 사람이 볼 땐 사도들의 영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것이 여러분 악행이고 비난이지만, 우리는 끝까지 여러분 우리는 사람 앞에서 아름다운 일을 했다고 인정받기 위함이 아니라, 심판하시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인정받고, 그 인정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말씀한 대로 여러분 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서 다시 한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영혼이 원하는, 정말 이 영혼을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서 주님 앞에 서는 날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하여금 악행한다고 비난하는 그 사람들이, 와 저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참된 선한 일을 해갔구나, 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여러분 정말 그렇게 최후의 승리자가 되도록 우리는요 다시 한번 오늘 세 가지, 내가 정말 나그네처럼 천국에 소망을 둔 삶의 중심을 살아야 된다.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계속 여러분 정체되지 말고 행인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세 번째, 여러분 정말 이 내 속에 있는 육체의 정욕을
여러분 제어해서 하나님의 원하신 아름다운 영혼의 성공자가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뤄감을 통해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인정받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정말 그렇게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